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께서로다.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된 그 믿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믿음,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이 믿음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산을 보라는 거예요. 산을 누가 만드셨나요? 나무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누가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 네가 어떻게 염려할 수 있으며 좌절할 수 있으며 걱정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에 약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실 때 가장 중요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전능자이신데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의 힘을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더더욱 헷갈립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를 보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분명히 과거보다는 잘 살고 있는데 인심은 더 나빠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덜 상하고 나 자신이 덜 악해질 텐데 매스컴의 발달로 모든 인간의 악행이 즉시 보도가 되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듣는 통에 덩달아서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악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부딪혀가지고 큰 사건을 만들어내고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적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과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말은 전염병과 같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한 12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리로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된다.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에는 귀를 닫고 부정적인 말에 전염병에 걸리듯이 감염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땅에서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뭐 저리로 건너가서 칼에 맞아 죽어. 저 지도자들 우리는 바꾸자. 저 지도자들 안 되겠다. 바꾸자. 지도자 바꾸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에 감염되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그들 입으로 말한 그대로 바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부정적인 불신의 말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정말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도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할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광야는 현실을 보면 암담했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광야를 보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곳이에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는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길 없는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광야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시면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바위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에 싹이 돋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내게 누구시냐?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손만 대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나이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점수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판을 비롯한 사회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전부 돈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줄로 뻔히 알면서도요,
이 참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왜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는지 뻔히 당할 줄 알면서도 약해집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돈으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또 말로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말로서 위기를 넘기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야,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말 잘해서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기만 하면 창조주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약하다는 것도 자본이 없다는 것도 나이가 많다는 것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반구도 없이 아예 상대를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을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욕을 당했으면요, 이제 더 이상 말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못 들은 채 하십니다. 아예 상종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 당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주님은 못 들은 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경우를 당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더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옆에서 아이고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시든지 좀 고쳐주시든지 좀 하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 없다.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증오하는 부분으로 인종차별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욕하고 돌아설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래도 고쳐주세요. 그래도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면전에 대놓고 이 개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죠?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 딸은 고칠 수가 있으니 그 은혜 좀 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시험 통과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일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나무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은요, 끈질김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기도의 태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행동.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컨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집에 있는 우상을 치우지 않고 미신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선택하고 마귀를 버리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이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었기에 자신의 체면을 버렸습니다. 믿기에 개 취급을 당하고도 주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돈을 버리는 것보다, 헌신하여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믿기에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어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가진 믿음이 믿음인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에 포기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손을 과감히 놓는 행함이 있을 때 주님께 붙들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던 일에 쓰던 물질을 거룩한 일에 쓰는 행함이 있을 때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주를 위해 투자하는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판단대로 내뱉던 그 부정적인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로 바꾸는 행함이 있을 때에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행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정신없이 바쁘십니까? 그러나 바쁠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이 되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붙들고 그대로 끙끙대며 세상을 살지 마시고.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또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말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느라고 애쓰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투쟁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이시지만 오죽하면 3일밤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으신 분임에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참석 못하시겠는가?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시면 그러시겠는가?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노골적으로 책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 스스로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잘 이해하는 목사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행여나 우리 교인들 마음 아프게 할까 봐서 가슴 졸여왔고 피곤하고 지친 교인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행여나 그들에게 스트레스 더 줄까 봐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마음 한구석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목회 후반에 오면서 깨닫고 깊은 회개와 자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다른 목회를 해온 것인가를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며 울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신 분이신데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분에게 야단 한 번 치지 않고 얼마나 어려우시면 저럴까? 때가 되면 잘하시겠지.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해롭게 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거룩한 배짱과 믿음과 참 사랑이 없는 것을 창피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이 겹칠 때일수록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펴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놓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요 바람이 분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바람이 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불지 않고 세상 쪽으로 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면 바람을 거슬러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지만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은 노젓지 않아도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착 장소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여겨졌던 그 길 끝에는 음란과 죄와 실패와 좌절과 눈물이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에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열매는 스스로 거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은 맞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지만 그리로 정면 돌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계산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힘드십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될 듯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더 꼬여만 가십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본의 아닌 말을 퍼부어대고 내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목사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욕먹기 싫어서 좋은 목사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책망해야 할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지지 못한 믿음 없는 이 목사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너의 산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갈 믿음을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믿음을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지 못하고 산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죽은 믿음을 깨워서 산 믿음, 그 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